몇 년 전 여름에요, 이제 저희 집 화단에서 처음 보는 엄청 큰 벌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벌이 너무나도 크고 또 신기하게 생겨서 이게 무슨 벌이지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범블비라는 그런 큰 그런 벌이었어요. 이제 대략 이 벌 사이즈가요, 이 3cm나 아니면 4cm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저는 이 벌을 보면서 와, 이런 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이 개미떼들이요, 이 벌을, 죽은 벌의 시체에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끌고 가려고 이제 좀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 큰 벌을 이 작은 개미들이 어떻게 끌고 가? 이 개미들은 너무 용기가 대단하다, 참 무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30분, 1시간 반 정도 지나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조금씩 이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와,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크기가 도대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또 얼마나 차이가 나지?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찾는 걸 좋아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작은 개미 한 마리와 이 범블비의 차이가요 100배예요. 100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이 개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서서히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가다 보니까, 제가 한참 지나서 가보니까 이 벌이 없어지고요, 개미도 흔적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이었구나. 이 작은 개미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어? 했는데 모이고 뭉치니까 100배 이상의 큰 벌을 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인 함께, 또 함께함,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참 많은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이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인생은요, 희노애락이 계속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반대로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동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 기도의 섬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큰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개미 한 마리는요, 자신의 몸집보다 100배나 큰 그 벌을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하니까 뭉쳐야 돼 하면서 50마리, 100마리, 150마리, 200마리 이렇게 함께 모였기 때문에 끝내는 그 큰 벌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세상이 매일같이 뉴스를 보며 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기 어렵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이 주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참 연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요, 이런 분들을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보기도라는 거, 섬김을 우리들은 너무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의외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부터, 가정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다시 이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우리들의 사명이자 사랑이며 특권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의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도자로 서 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쉬는 죄를 결코 나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무엘의 입장을 보면요, 내가 명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딱 그들의 볼 때는 좀 서운함도 있을 거고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물러나는 그 자리에서도요,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나는 기도할 거야, 너희들을 계속 나는 품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참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처럼 중보기도는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아서 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고 자녀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받은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빛, 그것을 또 힘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지금 나를 고통 속에 있게 하는 사람, 그들까지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입으로는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스러워요, 은혜 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기도가 너무 필요한데, 누군가가 지금 너무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외면한다는 거예요.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하고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순점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요,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그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로 섬기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을 얼마나 품고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시간들, 우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시간에도요, 어떤 한 사람은요,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요, 너무너무 절실히 중보기도를 필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은 정말 이 사무엘의 이 당부처럼 결코 기도를 쉬는 죄,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에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누구만 더 특별히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이 사랑의 갭에 우리 관점에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 레벨 갭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 한 가정, 지금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는 갑절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함께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시 유독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전쟁터와 같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둘씩 묶으셔서 너희들이 이 전쟁터, 이 싸움에서도 한 사람이 지치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가 되어서 너희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이 아름다운 동력이 함께 한 목적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단단히 있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 겹줄이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혼자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영적 싸움까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치고 무너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 동력, 누군가 함께하는 그 중보기도, 그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동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도에요 이 한국에 그 여름철에 어마어마한 그 대홍수가 났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왔고, 특별히 그 벽제에 있는 공동묘지가 이 홍수로 인해서 그냥 다 무너지면서 쓸리면서요, 그 유골들이 막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유실되고 했던 그런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단기간 내린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들이 있었고요, 막 집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났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이 시간을 좀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는요, 제가 신앙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이들도 항상 지켜봐서 알겠지만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항상 그 정시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 대통령, 장관들까지, 그러고 또 교회 목사님들까지, 또 뭐 해외 미국의 대통령들부터 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품고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러시고요, 또 더 나가서 이제 사돈과 팔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저희 사이들을 볼 때 이제 우리 사돈 분들부터 이게 이름을 다 적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적어드렸어요. 어머님은 그거를 매일같이 놓고 사돈의 팔촌부터, 그리고 주변에 연약하신 분들의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너무너무 총명하게 다 일일이 놓고 기도를 하세요.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존경스럽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도 홍수가 많이 내리던 그날 저희 어머님이 이 밤늦게까지 또 중보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이 받아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전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시키시고 이분이 또 은혜를 받고 또 지역장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셨던 그 지역장님이셨어요. 이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권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밖에 저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지금 뭐 뉴스에서 난리인데 우리 고등학생 아들이 지금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한참 지나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남편과 함께 밖에 나가서 주변을 막 불러도 찾아도 아들이 안 보여요. 권사님 큰일 났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우리 어머님을 핏대로 해서 이제 연락망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구역과 지역과 교구를 통해서 그 늦은 밤에 연락들이 막 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SOS, 완전 그 긴급 이머전시 중보기도를 한 마음으로 뜨겁게 성도들이 막 그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정이 다 됐죠. 지역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권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아들이 죽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울먹이시면서 이제 응답에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지금은요, 이 상암동이 월드컵 경기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제 이 월드컵 경기장에 이 주변이 이제 공사가 한참 이제 시작돼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주변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이런 도로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학교와 또 아파트 세대가 있는 이 다리, 이 중간에 이런 개천가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큰데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이 개천가에 그 큰 다리를 건너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개천이요, 이 한강과 함께 물줄기가 이어져 있다 보니 홍수가 났잖아요.
물살이 거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날따라 야자가 끝나고 이제 또 혼자 오게 된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이 개천가에 있는 다리가 이제 물에 이렇게 범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서 이걸 건너야지만 내가 집에 가니까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조심히 걷고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미끄럽잖아요. 그냥 발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싹 하면서 이 개울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살이 세니까 본인도 모르게 발버둥을 쳐도 이 물살이 세니까 밑으로 이렇게 한강, 이제 항에서 가겠죠. 흘려갔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온 몸을 발버둥 치는데도요, 비가 많이 오고 위험하고 어두우니까 사람들 하나, 누가 뭐 도와주고 구해주고 이런 사람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다가 이 고등학교 하이스쿨 학생이 체력이 이제 방전된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걱정하실 텐데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포기하면서 마지막에 힘을 내서 이 주변을 막 손짓을 넓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막 손을 휘젓고 있는데 이 손끝에 어떤 이 나뭇가지,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이거를 꽉 잡고 이제 이 벽 쪽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마침 개울가 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가지를 타고 밑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걸 붙잡고 막 더 큰 소리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이 중년의 신사분이 마침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지나가시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이 아들을 구해서 아들이 무사히 집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죽음의 사투에서 이 아들이 정말 강렬하게 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지요. 집에 왔더니 물론 머리부터 온몸이 다 젖어 있을 뿐더러 얼굴이 새하얗게, 완전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됐고, 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갖고요, 이 입술이 다 하드 깨물어서 다 터져갖고 피가 막 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엄마인지라 눈물이 좀 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그 밤에 한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떠내려가던 그 아들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임에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특히 그 지역장님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막 감사했었어요. 우리 지역장님은요, 그 일을 기점으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죽어가던 떠내려가던 내 아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아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분의 인생이 더 바뀌게 됐어요. 이제는요, 내 기도가 아닌 주변에 힘드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섬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또 열심히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장님을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지금요,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렌트를 얻으셔서 지금도 이 개척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목사님 또 초청을 받아서 한국 가는 길에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뵀는데요, 다 연약하신 분들만 앉아 계세요. 정말 다 아프신 분들만 계시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암 환자부터 너무너무 그 힘든 분들만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중보기도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받았던 그 은혜, 연약하고 힘들고 기도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시라고 저처럼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감동이 됐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요,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면요,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요, 한 마음, 한 목표를 갖고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우리는 그 기도 중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중보기도는 그냥 내가 섬기는 거지, 내가 희생하는 기도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큰 착각이고 오류예요. 중보기도는요,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길 때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먼저 회복을 받고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요,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속에 확 더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경험들 하셨겠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섬길 때요, 나의 성품이 막 만져지고 다듬어져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지나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주변에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희 자녀들의 필요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남편의 기도가 응답되어 있고요, 그걸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이 중보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또 나의 기도까지 더불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섬겼던 그분과 우리들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요, 어떤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함께 기도했던 그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함께 가족처럼, 믿음 안에서 형제처럼 더 사이가 저희 교회처럼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중보기도가 이처럼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제 저희 교회로부터 다시 이 아름다운 기도, 능력의 그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조건 없는 섬김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주변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기도 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편협해서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또 나와 이 결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니까 이제 내가 친한 사람들 중점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저 집사님이 좀 뭔가를 알아주실 거야, 이러면서 은근히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상 심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이 지나가면 괜히 말로 집사님 아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생색을 내요. 그리고요, 또 조금 기도하다가 이제 내 기도가 아니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약속을 분명 연약하신 성도님과 했죠.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말만 그럴싸하게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카톡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결단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까지도 끝까지 품으셨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영혼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섬기시고 기도하셨을 때도요, 그들에게 단 1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런 조건 없는 섬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이제 기도하고 싶다, 이제 내가 제대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힘든 분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이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먼저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비결. 먼저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너무 멀리 가시면 힘들어요. 이제 리스트 안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하나 이제 주변부터, 직장부터, 또 이웃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관계폭을 넓혀가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프신 분들,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부터 리스트에 하나하나씩 1순위, 2순위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작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작성을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안 정하면요, 집안일 하다가 또 직장 생활에 바쁘다가 뭐 하다 보면 놓쳐요.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이든 아니면 주무시기 전이든 단 뭐 5분이나 10분이라도 좋아요. 크게 갖지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이제 1순위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리스트를 보시고, 그러면요, 이 기도가 자꾸 삼천포로 안 가요. 해외로 여행 안 가요. 기도가요, 목적을 갖고 리스트가 있으니까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하나하나마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리스트를 갖고 정시에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부터, 가까운 이들부터 우리가 중보기도에 그런 회복의 역사, 이 섬기는 사랑의 능력들이 지경을 넓혀 이렇게 이 필라델피아 땅을, 펜실베니아 땅을,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그 기도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이 끝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끝없는 사랑이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함, 함께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자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기도로 오늘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고통을 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영혼들을 품고 대신 용서의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품는, 진정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안에서부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